제가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했을 때 어떤 그 환상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랬죠. 그래서 뭐 숲이 울창하고 초지가 풍성하고 많은 양떼가 뛰놀고 과일이 풍성하고 꽃이 피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현장 가보니까 아주 척박한 땅, 물이 흡수하는 땅, 모래밭이에요. 비도 1년에 파종 올 때 이른 비, 수확할 때 늦은 비 딱 2번밖에 안 와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가보니까 이집트는 완전히 저주받은 땅입니다. 아이들이 뭐 신발도 신지 않고 다니고 집에 문이 막 떨어져서 덜컹거려도 그 수리를 못해요. 아주 황량하고 황폐한 땅이에요. 그런데 국경 철조망 검문소를 딱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별천지예요. 온 땅이 꽃으로 숲으로 풍성한 과일나무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이 거쳤잖아요. 거기는 물도 음식도 그늘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생수가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졌어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중동에 있는 그 사막 그 지역에 탐사온 사람들 보고서 보면 완전히 중동 모래사막인데 그 속에 물고기 화석이 나오고 물고기 뼈들이 많이 건출돼요. 이 말은 옛날에 거기가 바다였고 강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옥토에도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돼요. 그러나 사막이어도 비가 오면 옥토가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 영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무가 햇볕을 받아야만 사는 것처럼 인간이 어느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살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또 유대교에서 이단이라고 낙인 찍혀서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 있어요.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아시아, 로마 전 세계를 살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지구를 70억 인구를 담아서 받침대도 끈도 없이 허공에 매달고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약속한 그 말씀 붙들고 마가다라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시죠. 단절되어 있는데 모든 문이 열렸어요. 선교 문, 제자 문, 경제의 문, 일꾼의 문, 모든 문이 다 열렸어요. 오늘 이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인간은 짐승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만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어요.
제가 개를 한 10년 키웠는데 굉장히 영리해요. 사람 표정을 보고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개가 10년 동안 우리 가정예배에 한 번도 참석 안 했습니다. 개가 기도하고 밥 먹는 거 봤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었어요. 인간만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축복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나무가 햇빛을 못 받으면 죽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육신처럼 짐승처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했어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길을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다가 영적인 힘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듣지도 못했느냐? 알지 못하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자에게 늘 강건케 한다. 바다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우물을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하겠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서도 계속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혼자 있을 때 좋아요. 계속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셔요. 사람을 만나가지고도 하나님 바라보고 일을 통해서도 바라보고 이게 위드 임마누엘 원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위드,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임마누엘, 일하면서 원냈어. 이 축복을 계속 누리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했어요.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편을 지을 때 편안하게 집에 누워서 지은 게 아닙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위협하는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참된 평안 누렸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가? 이게 다예요. 천주교는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재앙 속에 빠져요. 모슬렘은 자기들의 교리 가지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쟁 속에 빠지잖아요. 유대교는 율법 가지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가 지금 가로막습니까? 분주하게 하고 일의 우선순위 바꾸고 무려 상처 갈등에 빠져서 이 축복을 지금 못 누리게 만들어. 여러분 예배를 누가 실패케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누가 가로막습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지금 누가 모르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타락한 천사, 악한 사탄, 마귀, 바로 귀신입니다. 이 존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이 축복을 놓치도록, 말씀 놓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도 불신앙으로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 모르도록.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한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 사단이 종교를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다른 사상 이념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걸 붙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 썩은 줄이지 동아줄이 아니에요. 결국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게 지금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 놓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세상에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뭐지요? 지도자들이, 교회가 사탄, 원죄, 영적 사실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전쟁 시대로 빠지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이 장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도록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인자공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양과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당당한 이 자격을 주셨어요. 죄인이 의인 앞에 나가면 빛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를 영원히 없애버린 겁니다. 양과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니라 하겠어요. 그리고 길 열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천류역정 보면 그 순례자가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천국 문을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사자가, 어마어마한 큰 사자가 입을 벌리고 막 덮치려고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를 못해요. 그래 천사가 뭐라고 하냐? 자세히 봐라, 자세히. 자세히 보니까 사자가 소리만 지르지 이빨이 하나도 없어.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발을 쇠고랑에 딱 묶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사자가 무섭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앙과 저주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셔야 돼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재앙의 세력이 꺾이는 시간입니다.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그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적대의 성도들이 핍박과 단절 가운데 마가다라 앞에 모여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모이면 잡아갑니다. 전도하면 바로 처형이야.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감람산에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닫혔던 모든 문이 다 열렸어요. 예배 시간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푸른 마르고 고천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다 약속했어요. 예배하는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 가지고 초대교회는 시대를 살렸어요. 그 응답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안진뱅이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지도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르라. 사마리아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의 전파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일어나니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와 다른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복음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내스에서 집중적으로 주님 바라본 겁니다. 이제 이런 축복이 시작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삶 집중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5분씩만 해도 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벌써 바뀌기 시작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된 그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비가 와도 그릇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만 기도해도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그 환경이 안 돼요. 골방에 숨어서 문 잠그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시자 모든 문이 열렸어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이 여러분 산업에 빛의 경제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무능의 세력이 꺾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닫힌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운명이 묶여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입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청소부나 경비원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분 바라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새 힘을 주시리니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고 사막에 우물을 내신 주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새 힘 주시겠다 했어요. 새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 얻으면 교회를 살리고 가정과 산업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 얻으면 시흥시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새 힘을 얻읍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단절됐습니다. 모든 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로 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단절된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마게도니아, 고린도, 안디옥, 로마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게 하시고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전쟁 시대를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약속했사오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과 무능이 치유받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주께서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힘 얻으면, 우리 교회가 힘을 얻으면 시흥을 살리고 호주를 살리고 237 살릴 줄 믿습니다. 237 5천 종족 주역되게 하시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되게 하시고 삼들 성전의 주역되게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적 추수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